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스크린에 지도가 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바로 이 앞부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마지막 고별 당부를 했던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제 21장에는 그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을 이제 통과해가지고 21장 4절에 보니까 두로, 3절에 두로에 상륙했다 그러죠. 두로에 상륙했는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자,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흩어진 그런 성도들이 이 두로에서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어쨌든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선교지에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지금 전달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급히 좀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3차 선교 여행 그 보고를 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바울의 마음에 주님께서 강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는데, 바울은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왔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것도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한테 성령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 보고 이제 간곡히 말렸습니다. 바울 형제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왜 말렸겠습니까?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말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안 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로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죠. 어쨌든 도로에 이제 제자들이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는데 그 7 집사 중에 서대반도 있었잖아요. 서대반. 이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앞장서다시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빌립의 집에 바울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꽃을 피웠겠죠.
내가 옛날에 모르고 그랬다. 바울이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이사랴에 빌립의 집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왔는데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것을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렸습니까? 누가 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누가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 누가도 이제 이 일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해서 다른 동행자들과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을 보고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가면은 잘못하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렸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일까요? 고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고난이 온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겠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고난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결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체포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 성령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이걸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성도들이 말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분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죽는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말리는 건 뭐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태도는 어떠냐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막 울면서 말린 것 같아요. 울면서 간곡히 말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 그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살아남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뭐 이런 의도였겠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가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렸는데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각오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래전부터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미리 보고, 이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다지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죠?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울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한다면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죽음의 길로 보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한때 풀려났지만 또다시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돌기둥에 바울의 목을 걸쳐놓고 도끼로 목을 내리쳐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죽기를 내가 각오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바울이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한 장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 보고 보낸 겁니다. 가라. 바울한테.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당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무섭게 핍박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이제 아나니아 그리스도인을 보고 바울한테 가라 하니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울을 쓸 것이다. 나의 귀한 그릇으로 쓸 것이다. 이 바울은 여러 임금들 앞에 쓸 것이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총독과 분봉왕들과 또 로마 황제와 이런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셨고
바울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부터 바울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있는 내용인데 20장 22절을 보죠.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바울은 이미 이 결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간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바울은요, 성령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심령에는 매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매임에 바울은 갈 수밖에 없는, 가야만 한다는 그러한 확실한 결심과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옆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상종을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늘 마음에 매임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도 그 매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왜 보냈느냐?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늘 이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 심령에 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목적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들리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이다. 나의 사명은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20장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 어떤 형제님이 읽었는데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 서신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랬죠.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기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이 나옵니다. 가인의 길도 있고 발람의 길도 있고요. 엠마오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제자들이 낙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절망의 길입니다. 낙심의 길입니다. 그리고 뭔가 포기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두 제자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길을 맡기셨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각 성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 바울은 분명한 이 사명감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비로소 이야기했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렸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건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떡을 떼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뭐냐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서의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제 막바지에서 바울이 자기 죽음을 흔히 내다보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애써 가고자 하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이 길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보지 않는다. 바울의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권리 다 찾아먹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도 고난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누릴 거 다 누리고,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결과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길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들려야 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당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들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의향이 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스크린 하나 넘겨봐 주세요. 방송실에 누구 없습니까? 예, 이분이 누굴까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예, 짐 엘리엇인데 1927년부터 195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을 사는 거예요? 29살. 29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우리 모임의 선배 선교사인데요. 미국의 그 아주 기독교 명문 대학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고등학생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나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걸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튼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히튼 대학교 2학년일 때 이분이 내가 남아메리카의 정글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그래서 그 식인종 아우카족이라고 하는데 에콰도르에 거기에 밀림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 있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지구상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복음을 똑같은 사람한테 2번 전해야 되느냐?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족한테 가겠다 하고 대학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아우카 부족 그 식인종들한테 들어갔습니다. 좀 넘겨봐 주세요.
들어가서 이 아우카족이 사는 그 부족 마을을 찾아가지고 이 짐 엘리엇하고 그 다음에 4명의 그 젊은 선교사들 합해서 5명이 이 아우카족이 사는 부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며칠 만에 그 식인종들한테 창에 찔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일간지에서는 어떤 글들이 실렸느냐 하면 저 첫 번째 what waste, 이것이 무슨 낭비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하고 신문에서 대수특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능하고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청년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하고 신문에 대수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에는 이와 같은 글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타 자매님 어디 있어요? 그 유니온 행제님이가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예, 좀 넘겨주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이와 같은 글이 있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것, 복음, 뭐 이런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지킬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생명이에요. 엘리엇은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부터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의 목숨은 내가 지키려고 애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거다.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우카 부족한테 들어가서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요,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죽었는데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애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들, 한두 살 된 자녀들을 데리고 이 아우카 부족에게 또 들어갑니다. 우리 남편이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일이다 하고 이 선교사 부부들이, 아내들이 자녀를 데리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5년을 이 부족을 섬겼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5년째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말이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여기에 온 5명의 청년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의 남편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부족들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족이 무더기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부족 가운데 목사가 탄생이 되고요.
그 부족 가운 마을에 여러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들이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이 그들의 목숨을 바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인종한테 간다는 사실,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오면은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갔습니다. 이 부족이 얼마나 사나운 부족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가는데 제가 어제 그 밤에 그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니까 짐 엘리엇이 떠나는데 그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거기 가면 그들이 아빠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는 총을 쏠 겁니까? 물었어요. 그 짐 엘리엇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총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되는데 그들은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실제로 그 영화에 보니까 창을 들고 와서 가슴에 창을 꽂는데 그 선교사 5명 중에 1명이 총을 꺼냈습니다. 가슴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차마 그 사람들 향해서 쏘지를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쏩니다. 하늘을 향해서 몇 발을 쏘고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권총이 다 있었대요. 권총이 다 있었는데 아무도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서 이 아우카 부족이 구원받고요. 나중에 빌리그램의 큰 대집회에 이 아우카 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찔러 죽였다.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나중에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주님을 믿게 됐다.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히튼 대학교가 엄청나게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각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고 공고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는 우리 그걸 또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왔던 물론 우리 모임의 선교사는 아닙니다만은 토마스 선교사가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군인한테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품속에 있는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그들한테 전해줬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당신들 이걸 제발 좀 읽어라. 그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습니다. 죽었는데 나중에 그 성경을 통해서 북한에, 평양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바울. 많은 성도들이 말렸지만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는 것까지도 나는 각오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 길을 가는 바울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런 마음, 불붙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 초청 집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어떤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 하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고등학생 때부터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29살에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20대 총각 때부터 목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버리신 분 여러 형제님들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열거하고 싶지만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버리고 좋은 대학을 버리고 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한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게 사는 것, 누릴 것 다 누리는 것, 고생 안 하는 것,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바울과 같은 나의 달려갈 길은 거기에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해서 내 남은 생애를 불태우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우리 학생 청년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지 마시고 주님의 삶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과 또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신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이런 낭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낭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낭비는 주인의 뜻대로 서지 않는 것이 낭비입니다.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서지 않는 건 낭비예요. 주인의 뜻대로 서지 않고 내 뜻대로 서는 건 낭비입니다. 그것만이 낭비가 아니고요. 주인의 뜻대로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것도 낭비예요.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그걸 쓰라고 우리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걸 안 쓰고 간직하고 있다. 그건 낭비예요. 해프게 쓰는 것도 낭비지만 주님이 쓰라고 하는데 안 쓰는 것도 낭비라니까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달려갈 길은 뭐냐, 그것이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낭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요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거룩한 낭비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당부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고난을 받으며.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너의 삶이 값지게 된다.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고난을 마다하지 마라. 이 길이 네가 달려갈 길이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유언과 같은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이 나이 든 바울이 젊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당부했듯이 지금 우리 젊은 우리 밀양서부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안 받으면 다른 일로 고난받습니다. 어차피 고난받아요. 인생이 어차피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 길을 기쁘게 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을 받으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고난이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